찬송가 34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42장 찬송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 구약성경 448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에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에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서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그일라에 있던 다윗이 사울이 그를 쫓아와서 그일라를 포위하겠다고 다가온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하고 급히 이 그일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광야와 숲풀을 오가면서 피해 다니다가 십광야라는 곳에 숲풀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은 그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방문을 받고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울에게 다윗의 있는 위치를 밀고 하듯이 알려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은 대대적인 체포작전에 들어가고 다윗은 마온 황무지로 이동해서 도피하게 되죠.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계속해서 추격을 해가면서 거의 잡힐 듯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블레셋이 공격해 오게 하셔서 사울의 그 체포 작전을 중단하게 만드시고 사울이 블레셋과 싸움을 위해서 돌아가게 합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쫓기는 다윗을 보호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는데,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5절에서 18절까지는 이렇게 도피 생활을 계속해 나가면서 피신해 있는 다윗을 요나단이 어떻게 알고 찾아가서 그를 깊이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상황이 급박하게 바뀌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고발하고 또 그를 잡는데 돕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사울이 대대적으로 다윗을 추격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거의 잡히게 될 무렵에 이제 마지막 24절부터 보면 마온 황무지로 피신해서 다윗 사울과 만나게 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일으켜서 유다를 침공하게 하면서 사울은 더 이상 이 다윗을 추격하지 못하고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돌이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피신한 다윗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요나단의 위로가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요나단과 이 다윗과의 우정을 살펴보았죠. 특히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적인 법적 왕위 계승자는 자신이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자는 다윗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러한 관점에서 다윗을 만나게 되죠. 1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그랬습니다. 자, 그일라에서 빠져나와서 이곳저곳 도피 생활을 하지만 사울 왕은 다윗 잡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추격해 오게 되는데 결국 다윗은 도망가다가 십광야 숲풀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던 중 16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 있는 위치를 어떻게 알고 그 숲을 속으로 들어와서 다윗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다윗에게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믿음으로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위기 상황을 만나면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진정한 우정은 이럴 때 찾아가서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세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믿음의 권면, 이 믿음의 축복을 하는 것이 진짜 우정이고 진짜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위로합니다. 17절에 보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이 요나단은 정말 참 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느끼게 됩니다. 그럼 믿음은 자기 욕심과 자기 이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고
순종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다윗을 끝까지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적으로 여기면서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은 왕이 될 생각이 없다. 아버지 사울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요나단과 다윗이 약조를 맺었다 그럽니다. 요나단은 결국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고 자기는 다윗 다음에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18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요나단의 방문이 다윗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좋은 일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위기 상황을 또 만나기도 합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그 지역에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다윗을 체포하는 데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게 되고 사울은 또 그걸 힘입어서 다윗을 추격하게 되죠. 요나단을 통해서 오랜만에 힘을 얻고 격려를 받았는데 다윗의 도피 생활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윗의 도피를 도왔다는 이유로 사울은 놉 땅에 있는 주민과 제사장들까지 학살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사람들은 그 놉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괜히 어정쩡하게 있다가는 다윗을 도왔다는 누명을 쓰고 사울에게 죽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사람들은 다윗의 소재를 파악한 후에 사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되죠. 19절 말씀 보면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면서 이 다윗이 매복하고 있는 그 지역의 지점을 알려주게 된 겁니다. 근데 그들은 단순히 어떤 자신들의 나중에 피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사실은 이번 기회에 어떤 사울에게 잘 보여서 공을 세우고 뭔가 좀 혜택을 받으려는 욕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라 하면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아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 다윗의 위치를 공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다윗을 체포하는데 앞장서고 충성하겠다라는 충성 맹세를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므로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 복을 빕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참 이 사람이 좀 얼마나 가증스러울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죠.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또 하나님이 택한 자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살기 등등해서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돕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 이런 이제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일 이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0사람들은 한 수를 더 뜹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을 보면 다윗이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말을 들으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는지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다윗이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보고하라. 이런 이제 사명을 맡기게 되죠. 그러면 가서 다윗을 찾겠다는 겁니다. 사울은 이렇게 해주기만 한다면 다윗이 유다 몇천 명 중에 섞여 있더라도 반드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집요한 마음을 보여주게 되죠. 자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번에는 다윗을 기필코 잡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계획을 중단시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었을 때 마온 황무지로 피신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이 블레셋의 군대를 통해서 이 사울의 추격을 중단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절을 보면 이제 10사람들이 사울보다 먼저 그 10으로 내려가서 사울의 명대로 아주 샅샅이 이 다윗의 위치를 파악하죠. 이제부터 아주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10사람들은 마치 정탐꾼처럼 이 사울의 군대에 앞서서 다윗을 찾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다윗도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를 찾으러 온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옮겨서 이제 마온이라고 하는 황무지로 피해가게 되죠. 자, 이 소식이 또 알려지게 되자 사울은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쫓아서 가게 됩니다. 자, 26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의 위치를 알아내고 산 이쪽으로 쫓아왔고 다윗은 또 사람들과 함께 산 저쪽으로 달아납니다. 이렇게 아주 지척에서 골짜기 하나를 두고 이쪽 저쪽으로 급박하게 추격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26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그럽니다. 사울은 엄청난 수의 병력으로 다윗을 추격해 가면서 포위망을 좁혀왔던 겁니다. 다윗은 여차하면 이 포위망에 걸려들어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사울의 군대에 잡힐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을 여러 차례 만나다 보니까 다윗은 이러다 정말 붙잡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죠. 아마 시간이 조금만 더 이렇게 흘러갔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사울에게 붙잡혔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갑자기 사울의 전령으로부터 급한 소식이 사울에게 전달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해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나중에 천천히 잡아도 되지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막지 못하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갑자기 군대를 되돌리게 되죠. 아무리 완벽한 기회를 잡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더 큰 것을,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 기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사울왕은 다윗을 포위해서 거의 잡을 뻔했지만 이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기회를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기회를 잡고 완벽하게 성취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의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의미는 밑에 각주에 나와 있듯이 분리하는 바위, 경계하는 절벽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볼 때 지금 다윗과의 거리는 바로 코앞에 있고 손만 내며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윗에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분리하여 막아주셨다. 그래서 분리하는 바위, 경계하는 절벽,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막아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해서 지은 이름이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기를 넘긴 다윗은 엔게디 요새에 머무르면서 도피 생활을 계속하게 되죠. 이 엔게디는 염소의 샘이라는 뜻으로 사해바다 서쪽 중간쯤에 있는데 겉에서 볼 때는 이제 아주 황무지고 광야 같은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벼랑과 깊은 협곡과 천연 동굴과 또 물이 흐르고 있어서 은신처로 사용하기에는 아주 딱 맞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과 환경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주변 환경과 상황들을 이용하시는 거죠. 때로 매우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 같은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울 왕이 아무리 좋은 기회를 잡고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다 잡았다가 놓친 것과 같이 마지막 순간에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셀라 하마느곳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위험과 또 공격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분리의 바위, 경계하는 절벽과 같이 우리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셀라 하마느곳이 늘 펼쳐져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거의 사울의 손에 붙잡힐 뻔했지만 하나님은 블레셋을 개입시켜서 사울의 군대를 돌이키게 했고 그로 인해서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의 셀라 하마느곳을 얻게 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셀라 하마느곳과 같이 위험과 우리를 공격해오는 위협들이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경계를 정하고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엔게디와 같이 겉으로 볼 때에는 황무지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동굴이 있고 물이 흐르고 은신처로 합당한 곳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때로 힘든 광야 같은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주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힘과 또 능력을 힘입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